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는 성장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첫 번째로 우선 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성장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안 되고 막 이제 갈라지면 힘이 이제 소진이 돼가지고 전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는 재능입니다. 한마디로 탤런트,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예요. 자기 업무, 이 개인 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받은 재능,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 바울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일치와 통일, 한 마음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린 눈으로. 찾아보면 자기에게도 뭔가, 나 이게 은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희미미미한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뭐가 무슨 은사다라는 게 또 얘기 나올 텐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은사구나. 나에게는 그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하여튼 열린 눈으로 마음으로 찾아보면 그 사람 각 개인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자,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로, 이제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죠. 그 다음에 목사와 또 교사, 또 양육하는 사람 다 교사입니다. 그런 건 이제 다 재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주신 목적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이제 예시가 나왔습니다만 꼭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요. 이거 말고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는 교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다 은사입니다. 다 은사. 뭐든지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건 다 은사예요. 그래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일에 쓰여지는 건 뭐든지 다 은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병을 고친다라든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라든가,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띄지 않아도 뒤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또 격려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은사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유지되는데. 아니, 교회가 전체 그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면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종합병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한 가지만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건 다 은사예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올려서 또 물질 재정이 있어야 교회가 또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이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심는 것도 또 은사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유지되는데 이 필요한 것은 다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한다라든가 무슨 뭐든지 양육을 한다든가 이런 연주를 한다 이런 것만 근사가 아니고 아무튼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교회 구성원 자신이 다 각각
자기가 가진 재능이 뭔가 그걸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많아야 돼, 그런 사람이. 그럼 교회는 튼튼하게 돌아갑니다.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활성화될 때 그때 교회는 성장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나의 이제 은사와 내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되면 목표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아는가?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은사가 뭔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사 또 내게 주어진 재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 그걸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져야 그게 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게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주게 되면 자기 자랑이나 늘어지고 교회를 오히려 이렇게 분리시키고 허무는 데 써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뭐 산에서 불을 받았대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따로 차려. 그래가지고 뭘 봐준다고 그러고 교회가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막 갈라지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의 그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니지.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건데. 그건 대번 중단해야 돼.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뭔가를 관심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 받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사가 빛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사용할 때는 일단 먼저 교회의 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의 덕이 되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아니 교회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가? 교회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가? 이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가 볼 때 저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해주면 대번 고칠 수도 있어야 돼요. 확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이것도 무슨 병을 고치는 건데, 무슨 방언을 하는 건데, 무슨 예언을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해치는 거지. 그래서 그 교회의 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멈춰야 되고, 또 제지돼야 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그랬죠. 자기 혼자 재능이 있으면 뭐야. 팀이 깨지는데. 자기에게 뭔가 조그만 재능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그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게 주은 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미있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재능이 더 발달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말하면 더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재능을 받았다고 무슨 은사 받았다고 그래야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경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교육이 돼야 되는 교육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얼굴에서 인체 기능에서 눈이 보는 기능을 하죠. 그렇다고 귀는 없고 입도 말도 못하는 보기만 해.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눈만 되게 커진다든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 몸 전체에 돌아가는 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모든 재능은 일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거, 교회의 보탬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교회를 위해서 쓰다 보면 그 쓰임받는 과정에서 그게 점점 확실해집니다. 분명해지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를 쓰지도 않고 그냥 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교회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재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쇠퇴해 가요. 내 은사가 이제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뭐래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뭐래도 하나님 일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은사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뭔가 보탬이 되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재능이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전에 내가 이제 충주에서 그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 세상 사람은 아니고,
사망했어요. 그 형제는요, 무슨 병을 앓고 있었냐면, 근육 마른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게리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근육 마른병이라고 그랬어요. 식이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육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다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거 서서히 진행되는데 나중에 참 문제 복잡해지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시킬 게 없어, 그 사람은. 아니, 거기 무슨 청소를 시키겠어요? 거기 무슨 물건을 나르라고 그러겠어, 그 사람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거지. 근데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때 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주중 예배라고 이제 낮에 합니다만, 수요일 저녁 때 직장 갔다 오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수요일 때 저녁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동절기에는 한 8시쯤 예배를 드리고, 하절기에는 뭐 7시쯤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수요일 예배를. 근데 목사들이 대부분 수요일 예배에 애를 먹어요. 잘 안 와, 사람들이. 주일날은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 오는데, 수요일은 직장 갔다 오면 늦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잘 안 와. 근데 수요일 저녁 같은 때 이제 우리 윤사모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 3층에 있었는데, 항상 보면 그 불편한 몸으로 먼저 와 있는 거야. 계단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앉아서.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내외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팔다리가 멀쩡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계단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 그럼 그 형제는 무슨 은사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찾아만 보면 뭐든지 하나 있다고. 그 사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자기 몸 잘 안 움직이는. 근데 어떻게 하여튼 기어오듯 와가지고 먼저 와서 앉았는 거예요, 거기. 그럼 그거 보는 순간 내가 힘이 얼마나 나는지, 적어도 오늘 우리 내만 예배 드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요, 남을 격려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힘나게 하는 은사, 정말 좋은 은사죠. 그게 다른 무슨 은사에 비해서 못한 게 아니야, 절대요. 그런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을 힘나게 하는 은사를 가졌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래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으면 다 은사입니다.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그냥 맥 빠지게 만들고, 그건 은사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있어도. 그러나, 누군가 신나게 만들고, 마음을 하나로 되게 만들고, 보기만 해도 막 신나고, 그러면 그건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 바울과 늘 동행을 했던 아리스다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약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리스다고가 뭘 했는지 아는 분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아리스다고 이름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뭘 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잘 모르는가, 아리스다고를? 그가 앞에 나서서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 뭐 나서서 한 게 뭐 있으면은, 그 사람 그거 한 사람 딱 기억하기가 좋은데, 아리스다고는 이름은 몇 번 언급되는데 뭘 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리스다고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뭐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뭘 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괴로움을 참 많이 당했죠. 텀 감옥에 들어가고, 뭐 매 맞는 자리에도 가고, 위험한 순간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보세요. 항상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든 매를 맞든 뭐 하든 정도에 꼭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그게? 위험한 순간에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라.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는 은사, 버텨주는 은사,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게 또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자기 나서서 무슨 뭘 행하고 이것만 자꾸 은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도 이 기둥 같은 거, 틈새가 벌어지면 뭐 붙이는 거, 그 버텨주는 게 굉장히 큰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같이 있어주는 은사라. 그리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뭐 아데미 여신인가 그게 이제 자기 그 영업하는 게 지장받는다고 바울이 전하는 게 그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신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 천해지고 지장받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권이 달린 거니까 뭐 사나워졌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온 성이 막 몇 시간인가 떠들어대고 소리 질러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연극장으로 막 일제히 막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끌고 이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도망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가 안 있어요. 근데 아리스다고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급한 순간에 바울을 빼돌리고 자기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가.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무슨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무슨 디모데처럼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한 건 아니지만 뭐 아볼로처럼 무슨 뭐 손색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리 지켜주고. 여러분, 자리 지켜주는 은사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안 지켜줘 봐요. 그 사람, 뭐 내가 뭐 벽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자리 지켜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자리 지켜주는 게 그 보통 은사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아리스다고 또 나왔죠. 이거 보세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그 아리스다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이 갇혔어요. 그때는 이제 그 돈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죄수가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수정 두는 사람이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리스다고가 그냥 같이 들어가 준 거야. 왜 들어갔습니까? 바울 사도 누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뭐 누가 해주겠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게 그 갇혀 있을 때는 다 떠나고 뭐 그냥 뭐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있는 거야. 아리스다고가 같이 갇혀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시정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죠. 좀 너무 힘들어. 뭐 몸도 주물러 줄 수 있는 거고. 바울이 그 자기의 마지막 생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감옥까지 자진해서 찾아와가지고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 수정 들어주려고. 다른 사람은 뭐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빠서 이제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 곁에 있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리스다고 같이 있는 거야. 이런 게 대단한 일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하늘날 상급 계산할 때 보면요. 정말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알아주는지 마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는 항상 아리스다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를 생각지 않고는 이 바울의 사역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서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틈새를 메꿔주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나는 뭐 대단히 맡은 일도 없고 내가 뭘 이거 뭐 빛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상급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문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어떤 사람이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상급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나중에 본문합니다. 그렇게 아리스다고 같이 그렇게 뒤에서 틈새 벌어진 걸 메꿔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상급이 더 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숨어서 소리 없이 섬기고 격려하고 그런 은사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 전면에 나서서 하는 사람만 물론 그 사람은 상급이 있겠죠.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면에 나서서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할지라도 늘 자리 지켜주는 것도 상급이고 누가 자리 지켜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심나게 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심 빠졌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뭐 지도자가 또 사역자가 옆에 좀 있어주는 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좀 해주는 거.
이런 굉장한 일을 하는 거지. 굉장한 일. 나는 그런 이제 일, 그렇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좀 해주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 그렇죠?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도 숨어서 소리 없이 섬기고 격려하는 은사.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훗날 하늘의 상급도 크게 받을 겁니다. 교회에는 뭐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뭐 헌금을 관리하는 것도 다 봉사합니다. 누가 해줘야 되지. 누군가를 양육하는 뭐 교사의 은사도 있고 각종 봉사, 뭐 찬양 연주, 전도 다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언젠간 뭐 하겠습니다만 해외 나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이제 앞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때가 되면 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뭐 후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진 못하지만 나는 국내에 있으면서 난 물질로 후원하겠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는 뭐 사업자니까 직장인이니까 물질로 심고 나는 돕겠다. 그게 아주 또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도 특별히 의미 있게 봐요. 전에 그 두레마을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김진홍 목사라고 있어요. 아마 설교 참 아주 재밌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 사람 테이프를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인들이. 지금 이제 테이프를 네모 다래가 돌아가는 거 할 때. 그 사람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얘기 중에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대. 그 어떤 목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손만 대 병이 났는데 자기는 그런 은사 없는데 단 자기는 병든 사람 병원까지 업고 뛰는 은사는 있다는 거야. 그 은사지 그것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꼭 병을 고쳐야 하는 은사가 아니라 의사한테까지 업고 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무언가 하여튼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몸에 도움이 되는 다 그 은사구나. 아 그런 건 그 업고 뛴 거에 상급이 없겠어요 그러면요? 너는 손 얹고 병을 고쳤으면 상급이 있고 너 업고 뛴 건 아 이거는 헛수고야 이렇게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상급을 계산해 보면요 굉장한 상급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상급은 계산이 다르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뭐 내가 이런 거나 날르고 아니 그런 것만 날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상급이에요. 그 가치가 잘못된 거지. 자기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거나 날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유지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이면 다 훌륭한 은사입니다. 재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중요한 건 뭐냐 그 남의 뭐 은사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난 저런 것도 없고 뭐 이러지 말고 풀 죽지 말고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찾아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일만 해요. 다 눈만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코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뭐 보이진 않지만 속에 내장이 뭐 하는 것도 많죠, 그죠? 그거 없어가지고 그 겉만 있어봐요. 그러면 뭐 사람 생존하는 건 못하는 거지.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위장도 있고 뭐 대장도 있고 다 뭐 변을 내보내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래 꼭 겉에 있는 뭐 코나 눈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그렇지 않아. 뭐 운전을 한다라든가 또 여기 무슨 또 뭐 청소를 한다라든가 뭐 물질을 뭐 드린다라든가 또 나와서 또 특송을 한번 한다라든가 예배 무용을 한다라든가 뭐 교사나 사역자 또 우리 물건 또 나르는 사람 뭐 교회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보수할 게 많잖아요. 그 보수하는 거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생각이 누구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누구는 덜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몸이 있는데 물론 보는 눈도 필요하고 말하는 입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뭐 속에 있는 뭐 간이라든가 무슨 그런, 너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간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몸이 사는가. 그리고 배변 기능이나 그런 게 없으면 또 어떻게 배설을 하고 사는가. 다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뿐이지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 눈에 안 띄어가지고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상급은 더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가치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교회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신발장 정리라도 하세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체라면 손이 발더러 넌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발이 손에게 뭐 필요 없다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교회에서. 뭐든지 하고 있으면 그걸 대단한 일로 봐주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덜 중요한 일이야. 별 빛도 안 나는 일이. 이런 인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얼굴에 무슨 뭐 나타난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속에서 하는 이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전에 그 충주 살 때 그 앞집에 그 사람이 우리 그 충주 살기 한 몇 년 전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좀 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무릎에 연골이 이제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뭐 잘려나갔다든가 깎여나갔다든가 그 연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뼈마디가 이렇게 닿더래 서로 연골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닳겠죠 또. 그리고 한쪽 다리가 자꾸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끼울리는 거지 걷는데. 자기는 평소에 그 연골이라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걸은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띄지도 않았던 연골이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그렇게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은사 무슨 재능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골이 그 중요한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이 몸의 지체라는 게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신경 안 쓰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일을 하는가도 잘 몰랐던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럼 연골 누가 그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제일 신경 쓰고 삽니까? 입은 되게 신경 써.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연골 같은 건 그걸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몸에 있는 지체는 어떤 게 됐든 간에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보면 됩니다.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지금 흔히 그런 얘기죠. 몸에 필요 없는 게 있는데 맹장이야, 그거. 그래서 아예 날 때, 아기 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맹장 하나 떼어냅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맹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랍니다. 그 면역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에서 일어나는 면역 체계에 굉장히 맹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미리 그걸 잘라낸다라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체에 필요치 않은 게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일하라고 주신 거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니까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묵혀놓으면 안 돼. 묵혀놓으면 마치 땅에 묻어놨던 사람들 있죠. 달란트 줬더니 땅에 묻어서 나중에 엄청나게 혼났죠. 이 등급에 뺏겼죠. 그럼 묻어놓으면 안 돼. 내게 뭐라도 있으면 자꾸 쓰임 받으려고 해야 돼, 그거 아직. 묵혔다 뭐 하려고? 묵혀두면 나중에 이제 한 달라도 묵혀놨다고 온 사람, 그럼 이자나 받아 오지, 어디가 그렇게 그냥 가져왔냐. 나중에 엄청난 꾸중의 대상이 됐습니다. 내게 뭔가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교회 봉사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차곡차곡 다 상급으로 쌓입니다. 뭐든지 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 가져가시기도 해요.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 좋아. 뭐래도 이제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는 분들 또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내 은사가 뭔가, 나는 뭘 가지고 섬길 것인가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재밌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부 생활도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떻게든 상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그렇게 쉽게 깨질 수가 없고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뭐라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 주님께도 뭐라고 고백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해야 돼. 그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그잖아요? 기도가 뭐겠어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 문제를 응답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도 그래요. 나한테, 나는 목사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가치가 존중되는 거야. 좋은 거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필요하다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뭐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승엽이라고 야구선수,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승엽 알지? 어디 감독으로 갔어? 두산 감독으로 갔지. 근데 원래 그 이승엽이라는 사람은 삼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야구 선수를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선수 생활 시작해서 뭐 일본인가 어디 가서 잠깐 있었던 거 외에는 돌아와서도 계속 또 삼성에 있었어. 그래야지 레전드라고 그러지, 레전드. 삼성에서 은퇴까지 했습니다. 성대하게 열어줬죠. 한 5년 지냈대, 벌써 은퇴한 지가. 근데 우리 뜬금없이 두산 감독을 간 거야. 그 사람은 놀랬어요. 야, 가도 삼성에서 시작해서 삼성에서 끝난 사람인데, 삼성 외에는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 두산 감독을 가게 됐나? 그 사람들이 참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야구 아는 사람은 그랬어요. 왜 갔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왜 두산 감독을 갔는가. 삼성에서는 한 5년이 지나도 날 필요하단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산에서 날 찾아왔더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다는데 마음이 돌아버렸다는 거죠. 뭐 여태 레전드니 뭐니 다 없어져 버리고 날 필요하다니까. 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더러 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난 당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영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그 두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더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 하면. 날 필요로 하는 팀에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 써요. 우리 주님께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에 빠질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11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겠어요. 우리 주님께 늘 당신이 필요하다고 고백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를 푸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는 얘기를 기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우선 그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속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